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따져 물었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이, 그죠? 저 헤롯 왕과 함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는 누가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골고루 막 찾아와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붙어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성경을 어디까지 인정했냐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많은 선지자들과 뭐 다윗의 뭐 이런 어떤 저작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서는 내세에 관해서 또 사후세계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도 정경 아니야, 저것도 정경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오직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야,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어떤 입지, 그런 견지에서, 그죠,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보통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어떤 권력과 이권을 거머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집권층이에요. 계급으로 따지자면 최상위 계급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입니까?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 법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미처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운명을 한 거예요.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장가를 시집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중에 다른, 그죠, 동생, 그죠, 동생과 장가해서,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근데 좀 극단적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도, 그죠,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죠, 결혼을 했던 그 동생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미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 다음 동생도 그랬다. 그래서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 가정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계대 결혼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면, 순종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율법에 나온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순종하면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7번 결혼했는데, 그죠? 7형제와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결혼한 그 형의 아내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7남자 모두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닐 것인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난처하죠, 그죠? 난처하죠. 그러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그죠? 이런 혼란스러운 곳이 만약에 천국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짜로 펼쳐진다면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한 아내를 두고 내 아내라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그리고 다 실제로 결혼한 것이 맞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내세, 그 천국,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말로 펼쳐질 거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그렇게 믿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대답해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떤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곤란한 대답이니까 이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칼을 갈고서, 그죠? 비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자, 29절입니다. 자,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은 뭐 했다? 오해하였도다. 오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활한 후에 펼쳐지는 그 내세, 거기에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부, 그죠? 이 부부가 하늘에서도 부부로 그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의 개념이 그대로 그렇게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가 여기서, 그죠? 이런 어떤 가족 개념이 여기서 끝나고 하늘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분은, 아니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냐고. 아니 부부끼리 헤어지는 그곳이 어떻게, 그건 슬픈 곳이지, 아쉬운 곳이지,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기도 하면서 불행의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가족을 형성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을 제외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이라고 합니다. 남, 그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남, 타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어떠한 이권을 가지고 그죠? 가족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남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그죠? 월급을 타요. 근데 그 월급을 어디로 가져가요? 몽땅 어디로 가져가요? 가족에게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는 어떤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땅 가져와서 일단 내 아내부터 챙기고 내 자식부터 먹여 살리자. 여러분,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의미에서는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것조차도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은 남, 이런 배제. 여러분, 이 구도가 만약에 천국에서도 지속된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몇몇은 나의 가족, 남은 타인, 그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켜서, 그죠? 다시 한번 새로운 영원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빗대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온 분이지만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빗대서 설명했는데 설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천국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룬 천상의 새로운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 있는 이 개념, 이 구도를 가지고서 천국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혼란스럽죠.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부부관계가 된다면, 부활한다면 난장판이 되겠죠. 누구의 아내가 될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겠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에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모세오경에 있는 그 출애굽기,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그죠?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하셨던 그 멘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들었던 그 자신을 설명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400년 됐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이 2020년인데요 400년 전이 1620년이잖아요 1620년이 언제예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끝나고 막 끝났을 때예요. 그죠? 엄청나게 오래된 시대, 이순신 장군 막 그때 시대입니다. 400년이 그런 엄청난 그 간격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까마득한 과거의 역사의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옛날 옛적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 옛날의 시대에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현재형으로.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400년 전에 과거의 역사를 현재처럼 그렇게 착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400년의 세월 때문에 야곱이 과거의 역사와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던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신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요, 왜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그들은 내세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전파하는 그 예수님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열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천국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런 비수 같은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일단 사두개인은요, 현세가, 아까 말했듯이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가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자신의 존재는 사멸하여 없어지고 이제 끝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사는 날 동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목숨,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택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현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아끼면서, 그죠? 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현세에. 이 목숨을 잘 아끼면서 현세와 타협하면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택했습니까? 당대의, 그죠? 실세였던 로마의 권력, 그 제국에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이 살아갈 게 꼭 뭐 독립이라는 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지금 저렇게 일본이 부강한데, 강한 나라인데 그 곁에서 같이 그냥 더불어 살면 그것이 우리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 뭐 민족의 자존심? 긍지? 뭐 그게 꼭 필요하냐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위험을 감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목숨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안정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눈에는요, 내세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세를 믿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는 죽어도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목숨 걸고 뭔가 뛰어들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협이 있더라도요, 그 목숨을 설령 잃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게 바로 내세를 믿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로마에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럴 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에요. 잘못하면 그들이 로마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로마가 군사를 파견해갖고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치부할 수 있는 안정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체제가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세를 믿는 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는 자들은 멍청한 것이고요, 그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요, 내세를 너무 많이 강조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땅의 보화를 위해서 너희는 일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다른 세계를 자꾸 말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뭔가 사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나라, 이런 개념을 자꾸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런 많은 사상들은 사두개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예요. 지극히 위험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콧대를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 세상은 끝이다. 내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 허망한 거 믿지 마. 너희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 사두개인처럼 살지는 않아야 돼요. 사두개인들과 반대의 성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위험을 감내하진 않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 만한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위험들, 삶의 리스크들, 그래서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모험이 있더라도, 설령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레디컬한 삶을 살게 되는, 옳은 것이 그것이라면 그 길로 간다. 여러분, 이게 레디컬한 삶이거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간다. 모호하게 살지 않아요. 확실하게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고요? 부활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어떤 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길을 힘차게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2, 3세기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이것과는 차원도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막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전염병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을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의사들도 뭐 의료행위 이런 거 없어요. 자기도 죽기 때문에 막 떠나서 도망갑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자기 가족의 병든 것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그냥 떠나가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그 환자들, 그렇게 버려지고 남겨진 그 환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돌보고 자기 가족처럼 돌보며 그 도시에 그렇게 남아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파라볼라노이. 이게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너무나 위험한데, 목숨이 위험한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죽음의 위협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들, 그게 바로 파라볼라노이.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대요.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모두가 도망가지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심지어 자기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돌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돼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전해진다면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한마디로 무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 그든 모든 위험, 심지어 죽음을 무릅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요, 이 구절이 저희 마음에 참 와닿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현세의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보다 더 좋은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이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부활이라는 뜻은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그날이 있다. 이 믿음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두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만 세상 사람과 별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가진 목숨을 아껴서 한 번뿐인 인생, 가능한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 왜냐하면 현세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지지 않은 성도는요 오늘날에도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이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두개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두개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씨, 이 안희숙 씨라고, 이분이 신사참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이제 일본 순사에 추격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안희숙 씨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은 일본 그 일제의 그 순사들이 아니라고, 정말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회유했대요. 오히려 신사참배하는 성도들을 급기야 미워하기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미워했대요. 심지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성도를 고발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사참배를 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반대하는 성도와 신자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경찰에 잡아 넣어서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하고 신사참배를 선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그들은 그래서도 부족한지 스파이가 되어서 기어이 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내 가슴은 너무나 분함에 못 이겨 심장이 터질 듯 아팠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일본인이나 형사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권하는 이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도 현실 교회와 믿는 이들이
이들을 형사들 많이 무서워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자기 같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신사참배를 한 친구인지 아닌지,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성도였대요. 신사참배를 했던 그 성도가 일본 형사보다도 더 무서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없으면요 위기의 신앙에 우리는 한순간에 사두개인으로 변화됩니다. 평소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똑같이 살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사두개인으로 변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더욱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두개인으로 변한 사람들, 진정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는 이 자들, 이 사람이 교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토마스 스터드, 시티 스터드라고도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젊음을 중국에서 불태우다가 결국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또 거기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또 영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53세의 나이였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1908년 리버풀 도시에 있는 한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미개한 식인종, 그들도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글귀였어요. 그 포스터의 글귀를 보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쇠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 그 아프리카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여러 지병을 앓고 있지만 그 남은 인생 거기서 물살이리라. 그리고 그 콩고에서 18년간 사역하다가 결국 병으로 운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인도에서 할 만큼 했거든요. 건강 다 잃을 때까지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은요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 가겠다고, 이 병든 몸이라고 이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티 스터드 목사, 그 선교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시가 긴데 중간에 제가 요약을 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을 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시의 많은 부분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이거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 잘 아끼고, 이 목숨을 잘 아끼고 여기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구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요, 오직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찰나의 순간과 같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대전제로 하고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어디에 걸 것인가? 딱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딱 한 번의 기회, 이 인생이라는 찰나와 같이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을 내가 어디에 걸 것인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대전제로 두고 지은 시인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 부활을, 영원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짧은 인생 이거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옳은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런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를 성찰하게 만들고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 그 영원한 그 내세, 영원한 그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